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입니다. 41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아멘. 데자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 하면 이제 기시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는 뭐 이런 뜻입니다. 처음 경험한 일인데 근데 이미 경험했던 것처럼 느끼는 것. 이건 이제 데자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살면서 누군가 처음 만났는데 이분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제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처음입니다. 처음 가본 지역인데 과거에 한번 와봤던 것 같은 이제 그런 기억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이제 이 데자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경험을 했는데 이제 그 경험이 이제 무의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하다 보면 그걸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기억을 하는데 나중에 그와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그 경험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뭐 이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비슷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데 근데 그게 똑같은 것으로 착각해서 옛날에 내가 만났던 사람 또 아니면 갔던 곳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과 아주 비슷합니다. 뭐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똑같이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모세에게 반역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벌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지는 않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난주에 함께 봤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데자뷰 같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었습니다. 죄를 잊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마치 이 건망증이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건망증이 있어서 잘못을 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건망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훈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경험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참 잘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바른 길로 나가고 바른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체험하면 그 이후에 또 똑같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얻는 교훈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 반면교사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가 잘못된 일을 저질러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과속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과속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교훈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결과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릅니다. 뭐 세상에서는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잘못을 잊어버리는 이 건망증과 같은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입니다. 영적 건망증이 사라져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주동자인 고라와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땅이 갈라졌죠. 땅이 갈라지면서 이제 그 아래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또 잘못된 분양을 했던 250명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들 동안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이런 잘못을 기억할 만한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 앞부분입니다. 36절과 40절 부분에 보시면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향로라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250명,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든 향로입니다.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향로를 다 쳐서 이런 이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하나님께서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철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제 그걸 이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든 철판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구체적으로 이제 기념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기념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이제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기념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는 첫 번째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쉽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보고 있는데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눈으로 보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 남미에 있는 페루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이제 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페루에 가보면 참 특이한 농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감자 아시죠? 예, 감자. 이 감자가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한 3,000 종류에서 4,000 종류. 예, 한 40종류가 아닙니다. 예, 3,000에서 4,000. 그 정도로 감자의 종류가 많습니다. 정말 모양도 다 다르고 특이하고 색깔도 특이하고 난생 처음 보는 아주 별의별 감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자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예, 옥수수가 아주 특별합니다. 옥수수 알이 얼마나 굵으냐면 그 조금만 과장하면 손가락 마디 정도 됩니다. 한 마디 정도. 예,
그리고 아주 옥수수 알이 큽니다. 근데 사실 저는 옥수수를 그렇게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맛도 구별을 잘 못합니다. 뭐 누가 주거나 아니면 그냥 있으면 그냥 먹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굳이 찾아가면서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옥수수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옥수수를 좋아합니다. 옥수수를 아주 즐겨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페루에 가서 옥수수 알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옥수수 맛이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옥수수 맛이라고. 그냥 옥수수 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옥수수가 한국 옥수수처럼 이렇게 찰진 옥수수냐 아니면 미국 옥수수처럼 퍼석한 옥수수냐 이렇게 묻는데 제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잘 모른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냥 옥수수니까 옥수수인 줄 알고 그냥 먹었지 도대체 이게 맛이 어떤지 뭐 찰진 건지 아닌 건지 전혀 이제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도대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보고 바로 잊어버립니다. 바로 있습니다. 더 이상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느냐 증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보시면 이튿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자,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분양으로 인해서 적어도 한 25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1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또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다만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 바로 다음 날입니다. 바로 다음 날. 바로 어제 그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그 바로 이튿날 똑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낮춰보거나 하찮게 여길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고 그 교훈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그것도 마지막 장인 22장, 그리고 그것도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서 교훈을 삼으라, 이런 뜻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환자에게 혈압이 높으니 소금을 많이 드시지 말고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드시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해야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말하면 그대로 듣고 따라해야 그래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결코 하나님을 쉽게 여기지 말고
그 주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지킴으로 형통한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쉽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잘못을 어기는 주체가 좀 다릅니다.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입니다. 전체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다 이렇게 합니다. 온 회중. 여기서 이제 온 회중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 히브리어로 이제 콜이라고 하는데 전체입니다. 전체. 모든 회중들이 다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참 모세로서도 대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고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명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몇몇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선한 사람이 악인과 같이 멸망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다 잘못을 저지르니까 뭐 어떻게 기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참 난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45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이 하루 전에 저지른 그 잘못을 보면 참 한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소위 말해서 이 집단 건망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몇몇 사람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면 될 텐데 다 똑같습니다. 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같은 잘못은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의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이 반역을 주도한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똑같이 잘못을 저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지가 도대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핑계 잘 아시죠?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그 잘못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데, 근데 뭐 그래서 이제 핑계 없는 무덤 없다, 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을 하면 핑계를 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핑계를 대느냐? 우리가 잘못이라는 건 압니다. 내가 저지른 일이 이게 잘못됐구나, 이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좀 자존심을 좀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것이 핑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이 합쳐져서 이제 핑계라는 것을 우리가 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핑계를 댄다는 것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이라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핑계도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잘났다고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이게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잘못을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있지 않습니다. 이 범죄자들 가운데 반복해서 잘못을 저질러서 소위 말하는 정과 10법, 20법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잘못을 멈추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잘못을 하는 인식도 없습니다.
마치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같아서 잘못을 저지르지만 잘못을 도저히 인식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바른 길로 계속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주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계속 가려는 사람들,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려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은 더 대단합니다. 더 큰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단 한번 잘못에 익숙해지면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돌이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그 잘못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모세 명령에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미 연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연병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 또 연병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이 이제 백성을 위해서 속죄를 하니 이제 그제서야 그 가운데 연병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듯이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250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일어났는데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이 14,700명입니다.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고라가 반역을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좀 주셨습니다. 좀 피할 길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런데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순식간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때, 눈 깜빡할 때 그새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제 멸망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괜히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아주 급하게 회중에게로 달려갔고 또 급하게 하나님께 속죄를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실 때 처음에는 돌이킬 시간을 넉넉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애굽에 내린 재앙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재앙이죠. 이 파리재앙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바알세붑이라는 우상이 나옵니다. 바알세붑. 근데 이 바알세붑의 뜻이 파리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애굽 사람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리를 우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7번째 재앙은 우박. 우박이 보통 내릴 때가 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애굽에서. 그런데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이 메뚜기 재앙은 보통 3월에서 4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박이 내려서 휩쓸고 간 그 자리에 다시 한번 메뚜기가 내려와서 또 한번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죄를 반복을 하면 더 큰 심판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어느 정도는 건망증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건망증은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따라, 그 교훈 따라, 그 교훈을 귀하게 여기고 그 교훈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